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르는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우리가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1계명,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면 이 관계가 파괴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투현시킬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탐심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그리고 3대, 4대에 이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각이 흐르는 저주라는 이러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이러한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너무 가중히 여기는 것이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의 아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도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의 손자도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관계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해서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그 소유자의 전입격을 대표하고 품성과 지위 및 그 소유자의 전생애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이 이루어가는 역사, 그분 그 자체를 대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그의 이름을 장난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제7일째 쉬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쉬다, 그치다, 억제시키다는 의미로 일체의 노동을 중지하고 쉬다, 모든 세상적인 일과 심신이 피곤케 하는 것들을 그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날은요 나 혼자 지키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지켜야 하는 날이고 우리의 소유물이 지켜야 하는 날이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이방인들 즉 열방이 다 지켜야 하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도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 소유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통제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모는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아부는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윗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모든 윗사람들을 공경하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윗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이 살아온 삶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존경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윗세대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고유한 인격과 또 그가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히 박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살인이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이고 또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 가게 되고
이러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살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그 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전신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그리고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분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요, 우리가 이웃의 그런 물건, 도둑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심을 물리치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란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 또 변조 또는 과장하여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3355 모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고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그 사람의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355 모였을 때 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악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이란 이웃의 모든 소유물이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이웃의 모든 가족을 가르치는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탐내다라는 것은 바라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로 유익을 얻기 위해 소망하며 몹시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남의 것을 계속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범죄가 되는데 이웃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이웃의 모든 것은 가정을 뜻합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 모형이라는 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태초의 공동체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0계명, 특별히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부터 10계명은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